스코프스 트라이얼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기적을 믿으면 또 하나의 기적을 믿기도 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활동의 기적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와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병은 떡병자를 써서 오병, 어자는 고기 어자를 써서 두 마리, 그런 뜻이 두 마리의 고기입니다. 익명의 어린아이가 받침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 기적이에요. 12바구니 혹은 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 어린아이가 드린 떡을 히브리어로는 슈마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떡이 아니고 가축이나 짐승이 먹는 보잘것없는 떡이라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는 이크수수라는 말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쓸만한 고기와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는 다 추려서 팔아먹거나 가정용으로 쓰고, 이 작은 고기, 쓸데없는 고기는 강변에 버려버리는데 그 고기를 이크수스라 그럽니다. 오늘 이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는 용어가 이크수스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길가에 버려진 것을 어떤 아이가 주워서 드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혹자는 대개는 노새나 나귀를 타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녔는데 이 짐승에게 먹이려고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줬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그 5,000명이 다, 여기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자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하늘의 역사, 4차원 세계의 역사, 영적인 세계의 역사, 하나님인 신이 할 수 있는 사건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적은 것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적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절에 이 기적의 사건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이유와 또한 그 방법과 목적이 있는데 오늘 한 서너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빌립은 믿음이 적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시험했는데 그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 해결하지요. 날이 저물었는데 해결이 될까요?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들판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인간적인 머리만 굴렸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기적을 보면서 빌립은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달랐어요. 부지런히 떡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혹시 떡 가져온 거 있어요? 혹시 떡 남은 거 있어요? 혹시 작은 거라도 있어요? 혹시 적은 거라도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숲을 헤집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걸 받아다가 예수님께 바쳤죠.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떡과 물고기를 발견한 후에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받아냈는지, 아니면 잘 어쨌든 얘기를 해서 그걸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이죠. 한 사람의 소위 도네이션, 헌신, 희생, 봉사,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대신 바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드려졌더니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용어를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바라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 용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만든 것, 이를테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뿐 아니에요. 가축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아사창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창조가 모방을 해서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야탈이에요. 사람은 모방했어요. 누구를 모방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 용어는 야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의 능력이며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창조하는, 즉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으로서 아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의 양성론을 제기했고, 그 신학 이론은 기독교 총회를 걸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이면서 인간, 인간이면서 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에요. 성령도 영원한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속에 신이 있고 신 속에 인간이 있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고 유에서도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있는 모방을 통하여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신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 내 소유가 주님께 드려지는 곳에, 내 적은 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일어난 기적이 수없이 많아요. 열거하려면 끝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물 깁는 그에게 배를 좀 쓰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사실은 배 빌려 쓴 값이에요.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난밤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9배까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만선의 축복이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배를 들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의 한 주인은 그 집에 나귀가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를 그냥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또 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파놓은 무덤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급히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있어요. 갈릴리의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섬김으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함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전 사역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 마가, 디모데, 야손, 참으로 이 바울 사도를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함나라 확장이 크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예배 출애굽기를 요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성막 짓는 일에 출애굽 백성들 전부가 자기의 소유를 내놨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 금과 은과 놋과 조각목을 다
바쳤어요. 해달의 가죽을 바쳤습니다. 염소털을 바쳤습니다. 야, 수장의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자원하여 감동하여 드린 그 물건이 사고 차고 넘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장인들이 더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모세에게 말했더니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해서 중단할 정도로 많이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막이 건축된 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참석했어요. 선교사와 선교복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회에서 우리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즉석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어른들 다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올 때 헌금 바구니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이죠. 그런데 어린 리빙스턴 앞에 그 바구니가 왔는데 자기에게 드릴 게 없어.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헌금의원에게 그 헌금 바구니를 땅에 놓게 하고 거기에 자기가 올라섰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보시면서 어린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책망했어요. 얘야, 그건 아니다. 거룩한 헌금 바구니를 발로 밟아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똑똑해요. 목사님, 저는요 헌금이 없어요. 저 몸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선교 보고한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어요. 야, 그 어린아이는 크면서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은 방직 공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학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천신만고의 고생을 많이 해. 빅토리아 그 폭포도 이 리빙스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을 합니다. 슈바이처와 이 리빙스턴에 의해서 아프리카 어둠의 세계가 문명의 세계로 바뀌었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슈바이처와 리빙스턴을 문명의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오로지 주님께 바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대륙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러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구원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 드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 맥주절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칠까?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하십시다. 물질이라도 좋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린다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은 그 드린 믿음과 그 드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기쁨으로 주님께 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 여기 11절은 축사하신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축사고 다른 성경에는 감사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먹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은 캐톨릭과 오늘 개신교가 다 받아들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밥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성호를 그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온 전통인데 예수님도 식사하실 땐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걸 나누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소년의 드림이 씨앗이라면 주님의 기도는 열매요 기적이었죠. 감사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찾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성격의 기적을 가져오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1절에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성까지 15,000에서 2만 명은 될 것으로 추론된 이 사람들이 실컷 먹었어요. 1개씩 주지 않았어요. 2개씩 주지 않았어요. 5개씩 딱딱 배급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먹기 싫을 만큼 주었어요. 마음껏 먹어라, 아니면 마음껏 가져가라 했을지도 몰라. 이야, 어떤 사람은 10개를 먹고 어떤 사람은 15개씩 먹었는지도 몰라요. 모자람이 없도록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이 자연세계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주신 분이며, 분배 과정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하여 빈곤 국가나 빈곤한 개인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후한 분이시여. 그래서 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기적이에요. 12절,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현재 장소가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머리 굴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봤죠. 과학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그는 앞세웠지요. 그 주장이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야,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립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세요. 적은 것을 손에 들고 감사할 때 그 적은 것이 5,000명이나 먹고도 남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늘세계의 역사, 천상세계의 역사, 영적 세계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과학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성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단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걸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현실론주의자들이죠.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주장은 때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배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곳에는 합리성, 상식, 과학, 논리성을 뒤집어 엎고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거기에는 인간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학문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10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다 앉았어요. 다 먹였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흡족했다. 배고픈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 거지요. 간단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저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썩은 사과 이야기를 늘 재미있게 생각하곤 합니다. 시골 어떤 부부 농부가 살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밖에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장에 가서 이 말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바꾸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할아버지가 그날 말을 한 마리 끌고 시장에
갔어요. 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썩은 사과 한 상자하고 바꿔 온 거예요. 아니, 썩은 사과를 어디다 써먹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 마리를 주고 썩은 사과를 한 상자 바꿔가지고 오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 어떤 부자가 노인과 내기를 했어요. 노인네, 그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썩은 사과 한 상자를 가져가면 당신의 아내가 혼내고 야단을 칠 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은 우리 아내는 착해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화를 안 내면 내가 금화 한 자루를 주겠다고 시합을 했어요.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그 부자가 금화 한 주머니를, 자루를 가지고 이 노인을 따라왔어요. 이 노인의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처음에는 말과 암소를 바꿨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유를 먹게 됐으니까 고맙지요. 부인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하면 다시 그 암소를 양과 바꿨어. 그러자 할머니가 그건요, 양은 젖이 잘 나오니까 젖소보다는 더 낫지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걸 그만 암탉과 바꿔버렸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했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알로 후라이를 해먹지. 병아리를 크면 우리 양계장 주인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번에 할아버지는 그런데 그만 그 암탉을 썩은 사과와 한 상자와 바꿔버렸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잘했어요. 글쎄 오늘 옆집에 파 한 뿌리를 바꾸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 가서 썩은 사과를 바꾸어 줄 수가 있겠네요. 금화 한 자루를 가지고 지켜보던 그 내기한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우리가 졌어. 그리고 금화 한 자루를 주고 갔다. 그게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영감님은 말 한 마리를 주고 썩은 사과 한 상자를 바꾸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금화 한 자루와 바꾼 것이 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사회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화이고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강조한 내용이지요. 이 세상은 늘 영리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바보스러운 사람들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크게 되고 더 큰 복을 받더라는 것을 이 안데르센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큰 손해를 교회 다니면서 볼 것처럼 그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생각한 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 이면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행동은 귀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에요. 꼭 감사절이기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많이 어렵지만 이 상황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론을 갖지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 이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 이상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배하게 했습니다. 기적의 비밀이 있고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누어주면 손해보를 보고, 나누어주면 자본이 바닥이 나고, 나누어주면 창고가 점점 줄고, 나누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의 역사는 점점 많아지더라는, 놀라워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문제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놀랍지요? 광야 40년 내린 만나도 모아놓으면 벌레가 나고 썩었어요. 그날 거두어 그날 먹으면 안전했단 말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야, 세상에 자꾸 남에게 주는 사람은 모자랄 것 같은데 채워주고, 과도하게 아끼면서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벌어들여도 채워지질 않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냉장고에 묵어있는 빵은 굶주린 사람의 것이요, 장롱 속에 묵은 옷은 헐벗은 사람의 것이요, 땅속에 감춘 은금 보화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 아, 의미 있는 글이, 그렇습니다. 움켜 잡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점점 새어나가고, 남에게 나누어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신령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많은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채워진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을 나누어 주세요. 재능이 있는 분은 재능을 나누어 주세요. 요즘은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분은 기술을 남을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전문성과 전공한 것이 있으면 그 전공과 전문성을 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세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건국이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이었는데 15%였는데 지금은 점점 그 후에 줄어서 1%밖에 안 돼. 왜? 전쟁이 나면 귀족들과 그리고 고위층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도층 제자들이 입학한다는 소위 이든 켈러지가 있죠. 이 졸업생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때에 2,000명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에 이 왕자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싸웠죠. 그들은 왜 참전을 하며 죽음을 택할까요?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상과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죠.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사용한다면 무의미한 거지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자 빌 게이츠, 존경받는 인물인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귀한 것을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렸다는 것, 도네이션 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들은 자신이 거둔 이익, 사회에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끼치기를 원했죠. 왜? 주님의 가르치십니까?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자신만이 누린다면 주의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새 사람을 교회로 들어와서 등록하게 하여 교인 수를 증가시키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이 많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돼요. 이게 신학적인 전도요, 성경적인 전도요, 그리고 바른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얻은 그는 그 물질을 기꺼이 남에게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전문성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쳤다. 이걸 속죄, 대속, 속전, 속량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요,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즉 생명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 그 의미와 신학과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또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복음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거두었으니 이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출애굽 노정에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같은 용어입니다. 특별히 첫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 맥추감사절,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맥추절을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오늘 증거한 오병이어의 이 기적처럼 내 것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나눔을 통하여 이 기적이 또 한 번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드림과 감사와 나누어 줌의 원리를 깨달아 싸우니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